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인생의 길을 밝힌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고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으신 날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그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그 고단함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한 일화를 소개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고온히 단잠을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배가 요동을 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고단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질병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 치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기억하길 원하셨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실 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46절, 47절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고 거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거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 장애만이 아니라 경제적 장애까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던 여인을 고치신 일,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일 등등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귓가에서 흘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으며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볼 수 있겠구나. 그분은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누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작이 들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더라면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는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가보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가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말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칭찬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구원을 일으킬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치 않아도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에게 흘리신다면 결국은 그의 마음에 문을 닫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비록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고 좌절하셨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며 다시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디메오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고개를 들어서 방금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한 번 부르고 멈췄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지나갑니다. 그 시끄럽고 번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려면 한 번, 두 번 부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못합니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외치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에는 두 번 외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에 오랜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바디메오가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디메오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조건 속에 있는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체념하고 있는가?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가? 아니면 쉬 다른 길을 찾고 있는가?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더 큰 바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더 큰 바보 아니겠습니까?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이 태어난 곳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한 평범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역시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보더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가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말하면서 특별히 바디메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고백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방해를 받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48절에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디메오를 진정시키고 제압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저 불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니까짓 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얕잡아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만일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의 명령에 따랐을까요? 잠잠해! 조용해!
그들의 방해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표현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 부분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만해, 정말 시끄러워 라면서 바디메오를 윽박지르고 있는 그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목소리를 더 크게 높입니다. 바디메오의 경우에서 보듯이 믿음의 길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물 없이 믿음의 길이 항상 열려 있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중단하게 만들 더 많은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로 그 방해물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거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환경과 상황,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입니다.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주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 즉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바디메오의 외침은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49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 중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달려가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달려갔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안심하고 일어나시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고 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당신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냅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디메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겉옷은 거지에게 유일한 재산이자 그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나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겉옷을 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반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보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겉옷 좀 이것 좀 보관해 맡아주십시오. 내가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다면 바디메오에게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림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온전한 결단으로 이루어냅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보듯이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겉옷이 있어요.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은 나의 신념일 수도, 자존심일 수도, 물질일 수도, 명예와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겉옷을 입었을 때 때때로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겉옷을 꼭 붙잡고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겉옷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구약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을 치유하기 왔습니다. 그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올 때에 말 위에서 장군의 복장을 하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자랑하는 그 겉옷을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나아만이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그가 입고 있었던 든든한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도 지금 겉옷은 그를 보호하고 있는 바로 장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누가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 겉옷을 내버려 버립니다.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또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가끔씩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다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왜 다 아시면서 꼭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되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은 이 물음을 통해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구약 성경에는 맹인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의미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에는 랍비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로 번역한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으로 시력을 얻는다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는 잃었던 시력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느 쪽 의미로 해석하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바디메오의 이 간결한 요청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 역시 간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바디메오가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캄캄한 어둠 속을 살던 그의 인생이 밝은 빛 가운데 삶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을 넘어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진 분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는 선뜻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해결해라 하기보다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에 노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초대장을 보내셨고 또 다른 일이 여러분을 부르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 초대장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 초대장에 반응하는지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한 주간이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 마음속에 이 주일,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 일요일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성도님들도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한 대목처럼 뭐가 중헌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라비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그의 마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한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비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2000년 전 성경 속에서의 사건으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고쳤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구원하다로 번역된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육체적 치유를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이죠. 바디메오는 이전에 그가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육체적 장애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장애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받은 눈을 뜨게 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와 바디메오는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부자는 바디메오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의지하는 재물을 가지고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이 소유하지 못한 영생을 얻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방해물 때문에 주님을 향한 외침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겉옷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 중에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믿음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며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